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또 삶의 내용이 다르게 되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군인이지만 그 군인이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 또 모든 내용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군대 생활을 백두산 부대 중동부 전선 최전방에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병장 때 또 GOP에 들어가서 이 상병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등병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방책선 라인을 점검하게 되고, 이 전방으로는 탈영하지 않고 얘가 이제 후방으로 탈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밤에 이제 뭐 대대장이, 중대장이 막 오고 대대장이 오고 연대장이 딱 오더라고요. 연대에서 그걸 끊었어요. 일단은 이 전방으로는 탈영을 북쪽으로는 탈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안에서 이거를 수습하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몸을 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뭐 지프 타고 막 쏜살같이 몰려오고, 그리고 이제 헌병대장이 온 거예요. 헌병대장이. 보니까 대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대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으로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보안대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한 때이기 때문에 이 보안대의 위상이 굉장히 컸어요. 보안대에서 이렇게 또 와서 이제 제가 거기에 뿌리병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탈영을 하게 되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이 뿌리병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헌병대장과 또 이 보안대 사람은요, 저를 안심시키는 거 있죠. 괜찮아. 얘가 지금 전방으로 탈영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보니까 네가 상황을 잘 섰다는 거예요.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안심을 주는 거 있죠. 근데 중대장은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뭐 영창을 보내야 한다고. 이제 대대장도 이 선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막사 안에 이제 이런 중대장, 대대장, 또 연대장, 또 보안대장, 또 이 헌병대장 다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대대장은 이 무궁화가 2개잖아요. 그 연대장은 이제 3개, 이 무궁화가 3개인데, 그 헌병대장 앞에 쩔쩔 매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이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보안 대장 같진 않은데, 보안대 그 간부급이 딱 오니까요, 더 굽신굽신한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이 보안대의 끝발이 세긴 세구나. 지금은 국정원이 뭐 철퇴를 맡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보안대 하면은 이 굉장한 그런 소속, 또 그런 지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서, 무궁화 3개가 이 대위 앞에서 쩔쩔 매는 거 있죠. 이게 같은 군이지만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거기서 보게 됐어요. 제가 또 한 번 이제 이등병 때 이제 첫 휴가를 나온 거예요. 고생하다가 전방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막 좋은지 몰라요. 15일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좀 제가 옷을 이렇게 풀어헤친 것 같아요. 뭐 동기들도 그렇고, 원래 군인들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탁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모자도 그냥 탁 뒤 주머니에다 탁 꽂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 뭐 이런 고생도 했는데, 뭐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거 딱 한데요. 어떤 그 사복 입은
사람이 머리도 길어요. 딱 오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당신 뭔데? 하고 딱 갔더니, 딱 이게 보여주는 거 있죠. 헌병이라, 헌병. 나는 그 사복 헌병도 봤네요. 군인인데 머리도 길렀고, 여러분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딱 헌병, 마크를 딱 보여주면서요. 따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경찰은 헌병이에요. 헌병은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따로라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나만치 어려 보이는 그 애 같아요. 근데 나보고 따로래.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에 이제 한 구석 방이 있더라고요. 방에 이제 한 5명, 우리 동기들 5명을요. 딱 부르더만은 군기가 빠졌다는 거죠, 보고. 우리 보고.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백두산부대 21사단 백두산부대 출신이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첫 휴가를 나왔다. 이제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기분 내다 보니까 덥고 해서 풀에 치고, 여기 뒤에다가 했다 그러니까, 딱 그러면서 군기가 빠졌다고 그러면서 막 군기를 잡아 앉아 일어서 막 쪽으로 뛰게 하고 막 머리 박아.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속으로요. 이야, 나이도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저놈은 무슨 뭐 빽이 좋아가지고 저 헌병으로 빠지고 나는 정말 그 최전방 그것도 저 백두산 부대 저 양구 꼴짝이 거기서 그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왔는데 저놈은 무슨 배경이 있어가 저렇게 헌병이 됐는가? 머리 막 박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왜 나에게는 이런 배경이 없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딱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보니까 그 백두산 부대 잘한다는 거예요. 너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돌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 군인들은 다 부대에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군기 교육대 가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모래짐 지고 이제 막 연병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무마시켜준다는 거예요. 참 고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군인도 같은 군인인데 어디에 소속돼 있나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이 군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에 따라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상속자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라, 후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죠. 우리의 지위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할 자입니다. 얼마나 큰 지위입니까? 어마어마한 지위죠. 이만큼 큰 지위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큰 지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이 권세, 지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요, 이래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탄의 권세를 깃들인 왕, 모든 죄와 저주 물리칠 수 있는 제사장.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도자, 선지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이 달라지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점치고 굿하고 우상 앞에 쪼아리고 복달라고 빌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받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요. 돕는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을 결박한 권세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야.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지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신분과 소속을 한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저 불신 현장을 보고 탄식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셨는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소속은 마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소속이 마귀 소속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신자의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영적인 도적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아비라니까요. 불신자의 신분이라니까요. 마귀의 자녀? 그 말은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특혜를 받은 인간, 최고의 특혜 속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 인간,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최고의 특혜를 줬다니까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신앙이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근본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0%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리면 100%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경찰청에서 통계가 나왔죠.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30%를 넘어섰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고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불사르고 차에 치여 죽고 이 범죄율이 30% 넘어섰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사는 그 마을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신자의 지위가 달라지죠. 불신자의 지위는 뭡니까? 종노릇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노예로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를 하느니라. 죽기를 무서함으로. 히브리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철저하게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유함이 있겠어요?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이 CBS에서 하는 더 바이블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드라마로 딱 만들어놨어요. 너무 잘 돼 있는 거 있죠. 지금 나오는 그런 성경 영화들을 보면은 다 왜곡했어요. 성경을 왜곡하는 유해지가 만들어놓은 그런 사탄적입니다. 근데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굉장히 충실하게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즘 하는 영화가 이제 뭐냐면 드라마가 그 다윗에 대한 그 영화예요. 우리 얘들이 보니까 재밌게 보는 거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사울왕이 이제 악신이 들린 것입니다.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번뇌하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고 또 다윗은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는 유명한 그 무당집에 이제 몰래 이 자기를 위장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딱 감추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귀신 들려서 저 많은 그 무당을 찾아갔겠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그렇습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를 닥치면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인생을 맡기고 그들에게 사주팔자를 보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사할 때도 날 잡고 방향 잡고 보니까요.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에 이사 비용이요.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손 있는 날 가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 씻는 날이 있고 안 씻는 날이 있고 뭐 그걸 따집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철저하게 종로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랬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네 우상 앞에 절해 내가 복 줄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요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다 주겠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네가 조상들 앞에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서 복을 준다. 이게 거짓 진리라니까요. 거짓 이론이라니까요.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철저히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인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상이 내게 복 줄 줄 알아요.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 지낼 때 복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평생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에게 소속된 것도 자기의 신분이 마귀 자녀인 것도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불신자의 삶의 내용이 나오죠. 영적으로 거짓입니다. 다 영적인 건 뺏겼어요. 빈털털입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 진노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앓고 있는 두 가지 영적 질병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자꾸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뭔가 내가 쫓기고 있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그 불안감. 세상 환경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을 자꾸 불안 속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세상이 너무 스피디하게 막 가는 거예요. 저도 은근히 불안해지죠. 벌써 5G가 나왔잖아요. 뭐 이러니까 IA,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내가 막 뒤처지고 있다. 쫓기고 있다. 막 이런 불안감. 내가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나는 세상에 나고자 하는 그 불안감. 옛날에 농사 짓고 살 때는 이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주어진 환경에서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살 때는요,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자녀 키우고 살았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쳐야 될 세금이 많습니까? 이건 내야지, 이건 내야지, 이건 내야지. 그 사람들은요, 자꾸 불안해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시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황장애에 시달린 사람은 많습니다. 뭔가요, 혼자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숨이 막혀온대요. 누가 막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밤마다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너무 평안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공황장애 잡히면 그러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모이면요 좀 편안해.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가 나를 누르고 쫄려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명상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합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뭔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날려보려고. 그래서 뭐합니까? 막 명상 운동을 하면서요. 비우고. 그렇죠? 뭔가 평안을 찾는 거야. 평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상 운동하면 비우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근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우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7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 들어온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요, 사문을 다 하는 거 있죠. 이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충만이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대리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이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는 비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네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냐. 뭔가 불안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도는 뭡니까?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 속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거야. 스스로 빠져나와라. 어떻게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니라. 스스로 그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그리스도.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저 불신 영혼들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은 흑암에 강한 데에 확 잡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불신자들은 소속이 마귀다니까요. 그 지위가 종로로 한다니까요. 그 삶의 내용이 철저하게 진노와 저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라. 불신자를 잡고 있는 강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받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봐요. 그 불신 가족들, 불신 영혼들이 복음 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자에게 새 영을 부을 때, 복음 받을 새 마음을 부을 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완고하게 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될 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그때 복음의 씨를 떨어뜨리면요, 바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불신자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종교가 이용하잖아요. 그래서야 종교에서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세상의 그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와라. 그리고 뭡니까? 비워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전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버리는 거 있죠. 율법의 멍에를 막 지우고요. 윤리와 도덕법을 지우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요. 법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법. 여러분, 불교만 놓고 보더라도 돼요. 팔정도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거기다 또 64개를 붙였어요.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 양심의 법, 윤리의 법,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이 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짧대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착하게 양심의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을 여러분이 정말 착하게 살고 이 죄 안 짓기 위해서 저 산에 가서 머리 깎고 여러분이 풀 뜯어 먹고 약초 먹고 살아도요. 평생을 해도 그 법 다 못 지켜요.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답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종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는요, 불교계 그리고 가장 진지하고 양심적인 분이 성철 스님으로 보거든요. 이 성철 스님은 평생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땡중과는 다릅니다. 성철 스님은 이 평생 산에서 산 분이에요. 그분은요, 단벌 한 벌 가지고 산에서 나는 거 먹고 평생을 수행하신 분. 이분이 죽기 전에 그 쓴 책에 고백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그 팔종도 하나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64가지 그 법을 지킬 수 있냐 이 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는 말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석가는 마귀의 자녀다. 왜요? 많은 사람을 무거운 짐을 다 지어놔버렸어요. 그런 사람 말이 내가 그러면 왜 이 불교에 있느냐? 왜 절에 있느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내가 답을 찾는 날에는 나는 이 절을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불교는 그렇습니다. 비워라, 스스로 빠져나와라, 나를 찾아라,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뭡니까?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무의 상태로 가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이 무의 상태로 가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는요,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의 길로 끌고 간 거지. 그렇게 해서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못 믿도록. 결국은 내 기준이에요.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기준이 나예요.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납니다.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그 문무관이라고 있어요. 무문관이라고 하죠, 무문관.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1년에 2번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한 2평 공간에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하냐면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모든 잡념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 수행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그만 이제 그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거기 이제 밥통이죠. 그럼 그 안에서 짧게는 100일, 길게는 1000일 동안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100일이면 한 석 달 되겠죠?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3년을 수행을 하죠. 근데 1년에 2번 하한 거, 동한 거 그렇죠. 거기서요,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요, 한 6개월을 했던 그 스님이 뭐냐면요, 거기서 6개월을 하고 오니까는요, 더 잡념이 많이 생겨요. 더 번뇌가 생겨요.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 돈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좁은 2평 공간에서 마음을 부리고 막 수행하면요, 진짜 정신이 약한 사람은 돌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줬어요. 우리는 정말 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교리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멍때리기가 열풍이라네요. 멍때리기는 뭐냐면은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 거야. 이게 TV 보니까는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왜 멍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멍때리기. 그게 자기에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막 취업 때문에 또 직장에서 시달리고 일 때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막 불안 뭐 쫓기는 경쟁 얼마나 시달리고 그게 한 10분이라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이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명 없는 종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으면 결국은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너의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다. 이걸 전달하고 말해주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간단한 답입니다. 풀어 말하면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다. 너무 간단한 복음을 줬어요. 종교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간단한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는요, 다 불신자입니다. 전도에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 들판을 봐라. 곡식이 휘어져서 낫을 기다리고 있지 않냐. 저 불신자 황금밭을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 배후에는 다 불신자 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믿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불신자 주변에는 다 불신자예요. 전도의 황금밭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아주머니가 연결됐어요. 이분은요, 진짜 종교를 두루두루 다 섭렵했어요. 남녀혼연교회까지, 대순진리까지 다 순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답을 못 잡을까요? 집안에는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딸은 정신병자, 그리고 또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집은 너무 가난하고, 이 아주머니가요, 저에게 연결됐어요. 내가 가자, 당신 집으로. 그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 복음을 설명했거든. 당신들은 지금 마귀에 소속돼 있다.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다. 그 말은 소속돼 있다는 거야. 당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 종로를 하고 살았지 않냐. 그 결과 이런 재앙과 저주가 온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거 남편분이요. 제사 이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이 제사를 치우려고 했다가 혼났대. 꿈속에 조상들에게 혼났대요. 걱정하지 마라. 그건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끝날 거다. 이분이요, 그 제사를 치우는 거 있죠. 제기를 갖다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요, 그 정신병 있는 자매가 이 교회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계속 다락방인데요, 치유되는 거 있죠.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아주머니 한 사람 불신자가요, 복음 받았는데 전 가족들이 다 오는 거 있죠.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얼마나 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몰라요. 왜?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이죠. 불신자가 더 빨라요. 기존 신자들은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율법, 종교, 신비 이게 들어간 거야. 복음 않는 게 들어간 거야.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몰라요. 근데 이 불신자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야, 빠르다니까요. 이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전도자가 되더라니까요. 불신자 배우는 불신자다. 다 황금밭이다. 여러분이 이 불신자 전도를 가슴에 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불신자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면 금방 전도자로 바뀌어요. 왜?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불신자로 있었지만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더 빨라요. 더 복음이 더 빨리 각인됩니다. 기존 신자들은요, 요거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빼내야 돼요. 빼내고 복음을 집어넣으려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불신자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더 빨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흰 백지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죠.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오히려요,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 불신자로 있다가 새신자가 되기 때문에. 시작을 복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불신자 황금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황금밭이에요. 불신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답만 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갈급합니다. 실질적인 전도 선교 역사는 마가다락방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들을 파고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불신자 전도의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교회 안에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4대 미션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이 거기에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길의 마스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마스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양육하는 마스터. 그리고 뭡니까? 제자로 세우는 마스터. 교회 내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불신자를 살릴 것인가? 그 시작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빛의 정체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빛의 정체성을 누리게 되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불신자들 다 숨기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어요.
겉으로는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만나는 불신자가 그런 자랑 하지 않던가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 맺어보세요. 빛 앞에 감추인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앞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드러납니다. 자기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불신자하고 관계를 맺어보는, 불신자는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그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요, 계속 복음의 빛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야기 나와요. 실은 나 이런 문제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런 문제 있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 네 문제가 생생삼장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야. 이게 불신자 전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90%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불신자 90%를 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불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불신자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니까요.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것을 따라 살고. 처음부터 살인자, 불신자 보세요. 사람 죽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를 살리는, 이 불신자 전도에 큰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자의 소속과 신분과 그 위치 지위를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불신자를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불신자 살리는 불신자의 그 헌금밭을 추수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그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제 감춰지고 숨겨진 그 문제가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귀한 전도자, 불신자 살리는 증인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